밤 10시만 되면 더더욱 생각나는 맛. 아는 맛이라 더 무서운 그 맛들. 햄버거, 치킨, 감자튀김, 그리고 민초단들이 환장한다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언제 먹어도 변함없이 맛있는 대기업의 맛. 이 음식들은 죽음을 앞둔 미국 사형수들이 주문하여 먹은 최후의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의 최후의 음식과는 달리 성경에는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음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 바로 빵과 포도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떡과 포도주로 표현된 유대인의 빵과 포도주는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성경 속 잡지식들 두 번째 이야기, 음식들, 지금 시작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올리브와 함께 지중해 삼합이라고 불리는 성경시대 중요한 일상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삼합이라곤 홍어 삼합뿐인데 전 아재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음식도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술작품으로도 많이 표현된 성경 속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음식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시며 자신이 구약시대부터 전해져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비유하시며 인간이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같은 빵은 기원전 2500년 전 갈릴리 유적지에서 발견될 정도로 인류의 오래된 음식 문화입니다. 주된 재료는 밀과 보리였는데 이것은 나일 계곡, 남메소포타미아, 중국 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제빵사들이 만든 빵의 종류는 이미 300여 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목 넘김이 좋은 밀가루빵은 넉넉한 가정의 양식이었고 거칠고 텁텁한 보리가루빵은 서민들이 주로 먹었습니다. 유명한 성경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보리빵 5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뿐 아니라 그 아이의 가정 형편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의 빵은 유월절 기간에 먹은 빵으로 누룩을 넣지 않아 부풀지 않은 납작한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감으로 보면 바삭거리는 크래커에 가깝죠. 빵 순이들이 좋아하는 지금의 폭신한 빵은 빵의 발효 방식과 화덕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발효 과정은 이집트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아래에서 부를 때는 혁신적인 방식의 화덕은 로마인들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하니 빵의 조상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것 한 가지, 성경시대에는 빵을 칼처럼 예리한 것으로 자르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빵이 생명을 상징하기에 칼로 자르는 것은 생명 자체를 자르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빵을 떼는 행위는 당시의 풍습을 따른 것과 동시에 더욱 중요하게는 빵이 부서지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며 고통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주. 왠지 모를 고급짐을 가지고 있는 그 와인. 와인은 일반 가정의 음료이자 제단에 바치는 제주였고 상처를 치료하는 의약품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포도는 인류가 최초로 재배한 식물입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후 포도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로 와인과 식초를 만들고 포도 자체를 그대로 먹거나 건조시켜 오래 보관하여 빵 반죽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2절은 당시 포도 농사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배수가 잘 되고 일조량이 풍부한 산 허리에 계단식으로 포도밭을 조성하고 땅을 일궈 포도나무를 심고 그곳에 망대와 와인 생산에 필요한 틀을 설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와인을 가리키는 단어는 티로시와 야인입니다. 티로시는 포도주 틀에서 바로 얻은 포도즙 원액으로, 이것은 독주로 간주되어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포도즙을 발효시킨 것이 야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입니다. 와인은 그리스와 로마의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석회암질로 인해 물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와인과 물을 5대4로 섞어 식사 중 음료로 마셨다고 합니다. 1세기 이스라엘 대가족은 한 해 평균 350리터의 와인을 마셨다네요. 우리가 콜라를 마시듯 마셨나 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당시 식후에 포도주 잔을 드시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이라고 칭합니다. 양의 피가 이스라엘인 장자의 죽음을 명쾌하였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경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빵과 포도주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그 의미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부서지는 빵처럼 십자가에서 훼손된 예수님의 몸과 포도주와 같이 십자가에서 붉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셨던 건 그만큼 이 음식들이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성경 속 음식들,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와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